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주 연속으로 사도 바울이 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회당에서 했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 바울의 설교에는 특징이 있었죠. 첫 번째, 바울이 누구의 설교를 따라하고 있다? 스데반의 설교를 따라하고 있다. 이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설교 이전에 두 사람의 설교가 나옵니다. 하나는 베드로, 또 하나는 스데반입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설교에는 3,000명이 회개하고 또 5,000명이 회개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반면에 스데반의 설교에는 아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회심하지 않았어요. 그 설교하고 스데반만 선교했습니다. 굳이 따라한다면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 중에 누구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데반의 설교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첫 번째로는 바울이 순교를 각오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순교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그 설교를 하면, 이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설교를 따라합니다. 바울이 순교를 각오했다 그 말이에요. 목숨 걸고 지금 하는 거예요. 바울이 스데반의 설교를 따라했다는 것, 여기서 두 번째 의미가 있지요. 스데반은 실패하지 않았다. 스데반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아무 열매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본인만 죽었거든요. 그런데 먼 훗날 세상에 실패한 줄 알았더니 그 설교를 누가 따라하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손꼽히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 스데반의 설교를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사역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만 당장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런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열매 맺기로 작정하신 때가 있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열심히 심으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오늘 열매가 없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자. 바울이 누구의 설교를 따라했다? 스데반의 설교를 따라했다. 바울의 설교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철저하게 청중에게 맞춰진 설교였다는 겁니다. 내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전략적인 설교를 해요. 자,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 안에서 설교했다고 합니다. 여기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먼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고향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 늘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누가 있죠? 이방인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아직 예수님은 안 믿지만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딱 맞는 맞춤 설교를 합니다. 저들의 귀에 들려지는 설교, 저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설교. 이거 우리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바울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에게 늘 당부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발 설교할 때 청자가 누구냐, 듣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지금 누구한테 설교하는 거냐, 이거 절대로 잊지 말라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교육자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해요. 가끔은 이게 참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선생님들도 상당히 몇십 명이 앉아있고 우리 아이들도 같이 앉아있고 하다 보니까 이 욕심이 생긴단 말이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싶고, 욕심이 그렇지요. 아이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싶고, 2마리 토끼 다 잡으려다간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해라. 선생님들 은혜 안 받아도 좋다. 그분들은 여기 와서 주일 예배에서 은혜 받아야지. 왜 고등부, 중등부에서 은혜 받게 하려고 그러냐. 철저하게 아이들한테 맞춰라. 선생님이 여러분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순간 여러분은 실패한 겁니다. 아이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래야 되고, 아이들이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청자가 누구냐? 내가 누구에게 설교를 하느냐? 듣는 사람이 누구냐?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맞춘 설교를 해야 됩니다. 들려지는 설교,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설교. 예수 천당, 불신지옥. 대단하지요. 솔직히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길거리에서, 전철역에서 외치는 분들 대단합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복음의 핵심 맞아요. 그런데 무슨 열매가 있느냐고요.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느냐는 말이에요. 10년, 20년씩 막 여기 주렁주렁 매달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대단한 거 맞습니다. 그 믿음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 열매가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 그런 거 말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될까봐 예수 못 믿겠다니까요. 다 지혜로워야 돼요. 물론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것을 지금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가, 어떻게 저들의 귀를 열 것인가, 저들의 마음을 열 것인가.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한 번 더. 뱀같이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게.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 사단이 뱀의 형상을 입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저들을 말로 설득을 했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이야. 그 뱀같이 지혜로워라. 마귀의 밥이 된 사람들 다시 빼놓을 때 그들을 설득해야 된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의 설교에는 이 지혜가 묻어납니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딱 맞는 맞춤 설교를 해요. 어떻게 설교를 하는가? 바울은 가장 먼저 뭐부터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역사부터 이야기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역사부터 얘기해요? 여기 누가 앉아 있다고? 지금 설교 듣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고향 떠난 사람들. 예루살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우리 민족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 그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마음 여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이 엽니까? 마음이 열려져야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마음 열기. 그럼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여느냐? 일단은 가장 쉬운 방법은 지갑이 열리면 마음이 열립니다. 베풀면 마음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가서 사다 나르면 마음이 열려져요.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열고 싶습니까? 지갑을 여십시오. 그런데 지갑을 여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밥 사준다고 오지 않아요. 선물 갖다 준다고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민하는 것을 함께 고민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나눌 때에 마음이 열려진다고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눈물 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이스라엘의 민족입니다.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말로 시작하니까 마음이 확 열려. 야, 저거 로마 시민권자인 줄 알았더니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 자랑하네. 저 사람이. 거기서 마음이 확 열리는 거야. 그러면서 또 누구의 이야기로 넘어가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입니다 하는 걸 설명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활용합니다.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한다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끝까지 헤롯에 맞서서 싸웠던 사람, 독립투사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일부러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 선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두가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할 때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 세례 요한 선생의 뒤를 이어 선지자 노릇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득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무엇에 관심을 갖는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어떻게 마음을 움직일 것인가,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 사람들 기분 나빠. 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유대인이거든요. 니들이 죽였어.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보니까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죽였습니다. 저 예루살렘에 사는 놈들이 죽였습니다. 그 헤롯의 감은 그 관리들이 죽였습니다. 이야, 지혜롭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지혜로워야 돼요. 설교자는 지혜로워야 돼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지혜로워야 돼요. 목사님 어떡합니까?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지혜가 필요하시면 구하세요.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의 설교에서 지금까지가 복습이었고요. 이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장면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앞서 말한 바 예루살렘 사람들과 그 관리들이 죽였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근거로 무엇을 제시하느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을 제시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그분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말을 하는 거야. 사도행전 13장 35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이르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메시아가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그 거룩한 자로 말씀하셨습니다. 썩음을 당치 않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메시아는 썩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말이에요? 메시아는 시체가 되어서 썩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죽을지라도 되살아나는 분입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즉 부활해야 메시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해야만 메시아일 수 있습니다 하면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전합니다. 사실은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부활하신 그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30절에서 31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오부터 예수님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이 말씀에서 보이세요? 바울이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걸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는지 혹시 보이세요? 따라 할게요. 살리신지라. 보이셨으니 증인이라.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방식은 확신이었습니다. 확신이었어요.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여러 날 그 살리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요, 가장 확실한 길은요, 확신입니다. 내 안에 있는 확신이요.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사기꾼도 사기를 잘 치려면은요, 자기가 하는 말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안 넘어오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답답하네 진짜. 지금 투자하면 반드시 2배가 된다니까요. 못 믿으면 하지 마. 딴 사람한테 가지. 이 확신의 사람이 정말 그런가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여서 누군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때에 거기에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말에는 항상 확신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오늘 목사님들 이야기를 하는데 몇 번을 부탁하는 게 있어요. 제발 고쳐라 말을.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 마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해야 됩니다. 주님 사셨습니다. 역사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전하는 사람이 확신이 없으면 듣는 사람한테 무슨 확신이 생겨요? 내 가슴에 불이 타야 되는 거예요.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럴 때에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설교를 연구하면서 여러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또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여지는 설교의 공통점이 뭐냐면 애매하게 말을 하지 않아요. 믿으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하십니다. 구하십시오. 응답하실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막 뜨끈뜨끈 하는 거예요. 하실 것입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가 어디 있어요? 진리의 말씀에. 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해야 합니다예요. 그 확신에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던 지나온 날 내가 했던 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확신을 가지고 이 말을 전했는가? 애매하게 그래도 좀 믿었으면 좋겠어. 나오면 좋아. 좋지. 된다니까.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당신에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당장은 거부감이 들지 몰라도요, 언젠가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리가 메아리 친다니까요. 그리고 나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예수 한번 믿어볼까? 나 교회 나가볼까?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셔? 그때 아마 느껴질 거야. 진짜라니까.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이거 필요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그 확신을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누가 확신 있게 설교할 수 있는가? 사도행전 13장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 글씨만 시작.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증인이라. 다시 한번 그의 증인이라. 내가 봤어. 내가 경험했어. 내가 만났어. 여기서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일에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봤던 일에서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제 개인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어떤 질병이라도 치료하십니다 라고 선포할 때 의심이 없습니다. 물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만은 하나님은 어떤 병이라도 치료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저는 의심이 없어요. 왜? 제가 당사자니까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으니까요. 이 경험이 저에게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에 확신이 생기기를 원합니까?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따가 말씀이 맞춰지면 기도할 때에 오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간증거리를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경험한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내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축복을 보여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한 생명 살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증을 구하세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증인이라 내가 봤습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내가 증인이라 해요. 확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믿음을 촉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십시오.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38절 3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정리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모세의 율법으로도 얻지 못한 의롭다 하심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해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오늘 교리적인 것보다는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회당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있고 또 누구도 있었다고 이방인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신자들은요,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았어요. 저 사람들은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저들은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왜? 율법 때문이었어요. 정확히는 이 이방인 신자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저들은 언약의 증표, 하나님의 백성 된 증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신자들은 할례를 못 받았어요. 나이가 먹어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나이가 먹어서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율법에 따르면 할례를 받아야 되지만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죽을까 봐. 지금이야 의료기술이 발달되어서 수술한다고 하는 것 크게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만은 2000년 전에 별다른 의료기술이 없는 그때에 다 큰 성인 남자가 할례를 행한다?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할례 받다 죽었어요. 나이가 먹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그러니까 아기 때는 괜찮대요. 근데 나이가 먹어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미디안에 살던 모세가 자기 가족들과 함께 애굽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죠. 왜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모세 아내 십보라가 어떻게 하죠? 돌칼로 자기 아들의 포피를 자라서 모세 앞에 확 던져요. 그리고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라. 성경에 뭐라 써있냐면 할례 때문이라 그렇게 써있어요. 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아들 할례 행하라. 너도 할례를 행하고 네 아들도 할례를 행하라 하는데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말린 거예요. 우리 아들 안 된다고 지금 이 다 크네 죽일 일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정도로 할례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여호수아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 점령하기 직전에 보여주셨던 그들의 모습은 대단한 겁니다. 할례를 행하라 한마디에 60만이 전부 다 할례를 동시에 행해버리잖아요. 남자들 죽을 각오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냥 단순히 여리고성을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목숨 거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냥 단순한 순종을 했다 뭐 했다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을 봐야 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목숨 걸 수 있는가? 그 정도로 나는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 정도로 나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이걸 늘 헤아려 봐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또 구하시고요. 아무튼 이 이방인 신자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죽을까 봐. 그래서 늘 스스로 위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었지만 우리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늘 이렇게 자책했어요. 그들에게 바울이 뭘 제시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세의 율법으로도 얻지 못한 의로움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의 설교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예수 믿으면 율법으로도 얻지 못한 의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이방인 신자들이 막 열광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의로워질 수 있다고? 지금까지 할례를 받지 못해서 눌려 있었거든요. 우리도 의로워질 수 있다고? 그런 길이 있다고? 바울의 설교가 딱 끝나자마자 너도 나도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 은혜 받았습니다 뭐 했겠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얘기 꼭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해주세요. 지금 했던 얘기요, 이 설교 다음 주에도 또 한 번만 해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다음 주 되니까 그 이유가 밝혀져요. 왜 또 한 번 해달라고 그랬는지. 똑같은 설교를 사도행전 13장 44절 시작.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 주변 사람들 들어보자, 가보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단다. 그런 길이 있단다. 한번 가보자. 예수님 믿기 전에 전도부터 했어요. 그리고 다 데리고 와요. 꽉 찼습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바울이 설교할 때 똑같은 설교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으로도 얻지 못했던 그 의로움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이 들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 모든 일 누가 하셨다? 성령님이 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당신의 백성 이 시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물론 바울이 지혜롭게 설교 잘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로 하여금 그 지혜로운 설교를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저들로 하여금 다음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이 데려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나도 한번 가볼까 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의 모든 귀를 열어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듣고 그래 나도 한번 믿어보자, 이 예수라는 분을 한번 믿어서 구원받아보자, 그렇게 결단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었지만 이 당시에 설교할 당시에 바울이 어떤 상태였다고요? 너무 아팠어요. 병들어서. 그 몰골이 어느 정도였느냐, 바울이 걱정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 병색이 완연한 이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할까? 시험 들지는 않을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실은 바울이 설교했다고요. 그런데 놀랍죠. 병색이 완연한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야, 너나 좀 챙겨 할 것 같은데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하고 결단하고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따라 하십니다. 성령이 하셨습니다. 성령이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설교자나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신다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못났다고 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 성령님의.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 성령님이 하세요.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가끔 보면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막 설교하다가도 어떤 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찬송하다가 지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전해라 하면은 지금 좀 그런데 싶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인가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그 찬양을 하고 기도를 시키는데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처음에는 인간적인 생각과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방언을 선포해라. 오늘 내가 이곳에 방언 은사를 내리고 싶다. 이 타이밍에, 이 분위기에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걸 하려니까 두렵기도 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별 생각이 다 들고 내가 한다 그러지.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 성령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하시겠지.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 같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십시다. 그리고 딱 한마디, 방언하십시오. 통성기도하고 방언하십시오 한마디에 여러분이 그날 방언 은사가 터졌다고 말씀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길을 가다 만났을 때에 오래된 친구를 만나서 반가워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있을 때 전해라. 성령님이 감동 주시면 순종하십시오. 지금 전하면 이상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나 이상하게 볼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신다. 한 번 더, 성령님이 하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설교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모세의 율법으로 받지 못했던 의로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다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물론 이방인 신자들은 열광했습니다. 이 바울의 말이 우리도 의로워질 수 있다고. 그런데요, 이 회당 안에 있는 또 다른 부류들 누구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어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인간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는요, 율법이 진리였거든요. 율법이 전부였거든요. 내 생명보다도 귀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을 비하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 실제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못 받아들여요. 반박합니다. 비방합니다. 이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더 나아가 어떻게 하느냐면 50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시작,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 이 설교 때문에 바울이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참 이상하죠. 지금까지 바울은 굉장히 지혜롭게 설교를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가면서, 동의를 얻어가면서, 절대로 마음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듣기에 달콤하게 느껴질 정도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은 돌려서 말하지 않을까요? 굳이 율법을 언급하면서 저들을 자극하고 있을까요? 조금 지금까지 지혜롭게 하고 나서 왜 여기서 물을 쏟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정말로 명심해야 될 것. 그게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할 때에 청중을 고려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늘 우리가 헤아려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진리는 타협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진리는 타협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뿐입니다.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타협이 안 된다고요. 귀를 닫는 한이 있더라도, 심지어 나에게 해코지를 강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다른 건 다 타협할 수 있어도 복음의 진리만큼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고려한답시고, 물론이에요. 세상에는 여러 신들이 있지요. 부처님도 귀한 분이고, 누구 알라신도 대단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능력이 많으시다니까요. 맞아요.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길이 가장 확실한 구원의 길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분명하게 말할 건 해줘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신이십니다. 예수만 구원의 길입니다. 그거 아니면 뭐하러 전하겠어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해놓고 여기서 망치는 분들이 있어요. 막판에. 절대로 오직 과감하게 전하십시오. 하나님뿐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신다니까요. 내 말이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성령님은 나의 지혜를 활용을 하시고 내 마음을 활용하시고 내 확신을 활용하시고 내 경험도 활용하시지만 결정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건 성령님이세요. 믿게 하시는 건 성령님이세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성령님이 하신다. 그분 믿고 선포해라. 그분 믿고 선포해라. 주님이 하십니다. 귀를 여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사랑하는 목사님들, 성령님 믿고 우리 함께 위대한 설교자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 믿고 위대한 전도자가 됩시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아축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힘든 때, 전도하기 어려운 때 그 많은 분들이 왔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애쓰셨을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의 전도 사명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힘들게 데리고 나왔지만 우리가 보아축제 한번 데리고 나온 것으로 우리의 사명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바울의 전도 사역,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끝났나요? 아니에요. 그 병든 몸 이끌고 바울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로, 더베로 갑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요? 아니에요. 다시 되짚어서 와요. 그리고 지금 이 회당 안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다시 복음 전하고 가요.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와서 또 복음을 전해요.
나중에 너무 여러 곳을 다녀서 복음을 전할 이 사람들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편지를 써요. 여러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 붙여주신 영혼, 한 번 만나고 한 번 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내가 책임져야지. 기회만 있으면 찾아가서 또 만나고, 나중에 시간 되면 또 되짚어서 와서 또 만나고, 만날 수 없으면 편지라도 적어서 보내고.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의 영혼 사랑이었어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는가? 한번 데리고 나온 건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번 데리고 나온 것으로 우리 사명 다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놓아버리면 영혼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끝까지 야, 한번 갔으면 됐지 하는 사람에게 고마워, 또 마음 열어주고, 또 선물도 보내주고, 또 전화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너희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주변의 친구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너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계속해서 말하고. 저는 가끔 죄송합니다마는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에요. 아유, 나는 전도 사명은 있는데 양육 사명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든지 데려다 놓을 테니까 목장장이 책임지셔, 양육 사역국에서 책임지셔. 아니에요. 내 자식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요? 내가 그 사람 데리고 나왔으면 하나님이 내 자식으로 붙여주신 거예요. 내가 죽도 먹이고 이유식도 먹이고 보듬고 살피고 내가 키워내야 됩니다. 끝까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한 사람 데리고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느냐, 실적 위주냐, 아니면 정말로 네가 영혼을 사랑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정말로 영혼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습니다. 비록 내가 바울과 같은 열정은 없지만 나도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를 통해 더 많은 영혼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간증 주세요. 내 삶에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을 남겨주세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에 힘이 실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2024년 들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느덧 11월 달 되었고, 아마 제 계획상으로는, 예정으로는 내년 봄이면 이 사도행전이 마쳐지지 않을까. 소망이 있어요. 함께 그 소망을 성도님들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강해가 마쳐질 때에, 아, 사도행전이 이런 책이었구나,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만 남지 않게 하시고, 바울의 열정이 내 안에도 심겨지게 하시고, 베드로의 능력이 나에게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빌립 집사의 그 순전한 믿음이 나에게도 인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권 한 권 맞춰질 때마다 우리에게 뭔가 남는 게 있어야지. 주여,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내 삶에도 그대로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시대의 바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빌립 집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금요일을 또 기대하시고, 이 금요일의 말씀을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고요, 오늘 기도하실 때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나에게 간증을 주옵소서 간구하는 이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